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일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스리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며 완전하신 분이심을 부족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죄인된 우리는 세상에서 또 넘어지며 방황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강한 군대의 군인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유와 평안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이전보다 더 많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여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각 나라의 젊은 군인들과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화평하심이 온 세계에 나누어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아직 휴전 중인 상황임을 되새기며 우리나라에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령에서 시온교회를 통하여 많은 복음이 전거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이여 은혜와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결단력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의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을 봅니다.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일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가 요즘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언제나 옳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후회가 없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선택한다고 했는데 후회가 되어지고 잘 선택한다고 했는데 이게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또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또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되면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원칙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주로 이야기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28장 밑에 보면 오늘따라 주보가 인쇄가 좀 희미하게 됐어요. 거기 이렇게 보면 표가 2개가 있어요. 표가 2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는 A, B, C, 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생각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A, 2순위는 B, 3순위는 C, 4순위는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옆에는 1, 2, 3, 4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 1, 2가 잘 안 보이는데 1순위가 1, 2순위가 2, 3순위가 3, 4순위가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것들이 1순위가 되느냐? 2가지 경우, 4가지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2가지 경우를 4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1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먼저는요, 중요하고 어떤 일, 급한 일, 이게 1순위입니다. 자, 그럼 2순위는 뭐가 될까요? 중요하고 뭐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아요. 급하진 않은데 어떤 일, 중요한 일. 목사님, 그래도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중요하진 않은데 어떤 일? 급한 일. 예. 그럼 4순위는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 이거 이제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이 성공하는 7가지 습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중요한데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이 1순위가 되느냐? 당연히 1순위는요. 중요하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이게 1순위가 되겠죠. 2순위는요.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일, 중요한 일이 몇 번째 순위라는 거예요. 2번째 순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진 않은데 또 어떤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요거는 몇 번째? 3번째, 3순위. 그리고 4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도 사실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따라서 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참고할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우선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중요하면서 급한 일. 근데 사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것 같고 2번째 순위가 무엇이냐? 중요한데 급하진 않지만 어떤 일? 중요한 일. 하고 싶진 않지만 중요한 일. 이게 2순위. 그리고 3순위, 4순위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요.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후회가 없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부터 먼저 하자는 거예요? 1순위부터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순위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자는 거예요? 2순위, 그 다음 3순위, 4순위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왜? 다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없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순위 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선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해야 될 거 다 하면 되고 뭐 오는 거 다 받아들이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을 사로잡아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올무가 뭐죠? 사로잡아서 결국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의 올무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로써 책잡히게 해서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다? 결국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요, 그들이 헤롯 당원을 데리고 와서 무엇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질문하는 것으로 말의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걸려들지 않았죠.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말의 올무를 놓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 아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있을 때 있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시원하게 그냥 그들을 이기셨어요. 이렇게 되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직접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 가운데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장선 사람이 바로 율법사였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 예수님, 율법 가운데에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유뿐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그들에게도 궁금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더 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연구하는 바로 이들에게도 아주 궁금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사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요, 이 율법을 세부 조항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몇 개로 만들었냐면 613개 조항으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10계명도 보면 계명이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도 보면 첫째, 둘째, 셋째부터 몇 제까지 있어요? 10개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건 하면 안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건 하면 안 되겠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몇 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613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보단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보단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보단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논쟁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때로는 이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율법의 계명인데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좀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똑같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한 율법사가, 거기서도 율법사가,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질문으로 대답을 하세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질문했더니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대답이 옳다.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율법사의 질문이 끝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은 누군지를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또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야기의 대략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이 강도들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버려요. 물건만 빼앗은 게 아닙니다. 그냥 물건만 빼앗아 가면 이는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라고 그러죠. 근데 강도는 그 사람을 해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의 몸을 상하게 했는지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그 길바닥에 내버려두고 강도들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아직까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좀 도와주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 길을 누가 지나갔냐면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목사님이나 목사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제사장이 옆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봤는데도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또 이 사람을 봤는데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가운데서 제일 존경받거나 인정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이겠죠. 그 다음은요? 레위인. 그리고 그 다음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개처럼 여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개로 여겼습니다. 개로 여겼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알겠죠. 근데 지금 정작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는데 누구하고 누구는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누구는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 사람 가까이 가서요,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 붓고 싸매고요, 자기 짐승의 등에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뭐 우리나라에서의 주막은 뭐 이렇게 주모가 나와서 이렇게 술도 팔고 국밥도 팔고 이러는 데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 주막은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머물면서 간단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주막에다 이렇게 맡기고 이제 자기가 또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가면서 이 주인에게 부탁을 하기를 이 사람을 잘 보살펴줘라.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돌아와서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러고 나면서 자, 저를 보세요. 율법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네가 볼 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웃인 것 같느냐라고 물어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죠.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숨은 사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숨은 사정이 있느냐? 여러분,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레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그냥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두고 갔다는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정이 무엇이냐?
오늘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절기 때에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난 것이 왜 그렇느냐? 이 사람이 어디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길? 여리고로 가는 길.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만났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만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진고속도로라고 할 때는 진주에서 대전 갈 때에도 대진고속도로, 대전에서 진주 내려올 때도 대진고속도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이 길을 많이 지나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다? 절기 때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길을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강도들에게는 이때가 대목인 거예요. 왜? 온 전국에 있는,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는 거예요. 그냥 오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뭘 써야 돼, 이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 돈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아, 저 예루살렘에 가는구나. 저 사람 오늘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 잡아가지고 돈 뺏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언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기 때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그때가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그때가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것이죠. 평소 때도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금지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시체를 만지고 나면 복잡한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고요. 또 어느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만지고 나면? 시체를 만지고 나면.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사람 죽었다 안 죽었다 아직까지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볼 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려면은 내가 죽은 사람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이 막 절기 때다. 절기 때다. 거기다가 절기 때다. 그러면은 절기 때면은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중요한 때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감염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감염되면 오늘 우리 못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 사람 도와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뭐 한 것 같아 이렇게 볼 때에 죽은 것 같아. 안 죽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죽은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 또 백성들이 또 율법사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재판을 한다든지 논쟁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긴 했지만 사실은 그들도 궁금했다 안 궁금했다? 궁금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이 이유가 있는데 이 문제가요 진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크고 어느 것이 좀 작은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은요
구원을 받는 그 조건으로 무엇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지키는 것으로? 율법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걸 다 할 수 있다 없다?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선순위를 얘기했듯이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뭘 우선순위를 뭐 하려고 정해놓겠어요.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돈이 많아요. 뭐 그냥 한 달에 뭐 그냥 뭐 한 3억씩 쓸 수 있어. 그런 것 같으면 뭐 당근마켓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 살까 말까 이거 고민할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 주에 올라온 거 다 사도 3억은 안 될 겁니다. 내가 한 달에 한 3억 쓸 수 있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 내일은 뭐 아멘 하십시오.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한 달에 한 3만 원밖에 못 써.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 내가 이거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뭘 지켜야지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데. 이거 내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저런 사정을 해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느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은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부터 먼저 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대답이에요. 아니면 대답을 못 하시든지. 그러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말의 올무에 걸리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5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큰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에 이 말씀 요거 하나만 딱 적용을 해보면은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 사람 그냥 지나친 거를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원칙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무엇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얼핏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일을 한다고 하면 누구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도 첫 번째만큼이나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중요하다. 굳이 말을 하자면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지만 그러나 이거 별 차이 없다.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뭐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대답이 바리새인들에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이웃을 무엇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물어본 건데 이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거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의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죄지지 않고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때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면 또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쫙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음이 뜨거운 만큼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저희 대학 동기 중에서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통영에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 수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있어서, 아이고, 내가 너 만날 시간이 없다, 어떡하노? 그랬더니, 아이고, 오빠, 저도 그냥 와서 전화한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이 친구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중국에 지금 선교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인도네시아도 못 가. 그런다고 또 이분들이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남편하고 같이 뭐 하느냐, 김해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 모아놓고 이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고 또 주일날에 이 아이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마음 같아서는 좀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내 실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유, 그래도 통영 왔는데, 제가 그래도 동기긴 한데 제가 오빠거든요. 나이가 1살 많거든요. 차 한 잔에 이거 오빠 선물이야. 그러면서 5만 원 송금해 줬어요. 송금해 주고도 마음이 그래. 아이고, 내 좀 돈 좀 더 줘서 좀 식사할 수 있도록 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에게만 있는 마음이니까 여러분에게도 있는 마음이잖아요. 가끔 가다가 텔레비 보면은 어때요? 막 불쌍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선교사님은 아유, 대놓고 기도를 해요. 막 그냥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줘요? 못 도와주죠. 못 도와주죠.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우리 형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이 부족함을 다 채우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율법사에게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을 것인데 너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이래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을 어떻게 구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응? 내가 조상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들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뭐 이미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 들어도 심지어 내 후손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그 내 후손에게 내 주여 뭐 이렇게 구주여 막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이거 여기에 대해서 너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해놓으니까 이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말의 올무로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려고 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힌트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된 그분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이 되고 하니까 누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별로 모이면 이제 같이 공부하는 곳에 제가 이제 또 정리를 해서 놔뒀어요.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6장과 7장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에녹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에녹이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에녹이 죽고 난 뒤에, 에녹이 이제 죽은 게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난 뒤에 이제 7장에서 또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 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심지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 정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정말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에녹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노아 말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막 진짜 뭐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도 연약해서 흔들리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막 보여요. 그런 것 같으면 엘리야가 완벽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죽이지 않고. 에녹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이후에 300년 동안의 그의 삶이 그 이전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그의 삶은 어땠다는 거예요? 뭐 나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긴 살았지만 아쉬움이 있었다 없었다?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 그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요, 성경에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잘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완벽하게 살고 싶지만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들이 왜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더 큰 것입니까? 왜 질문을 했다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황이 겹치는 문제는 둘째치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또 한 가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만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 영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귀한 그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소리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 3번만 주님의 이름을 한번 좀 크게 불러보십시다. 예수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 내가 채울 수 없는 것, 바로 이 이름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이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3번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을 정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늘 그들에게 궁금한 질문이었고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굳이 모여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에녹이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이고, 노아가 완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이고, 엘리야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무엇이 좀 특별하게 더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까지도 능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과 사업터,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우리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지역 경제 가운데에 우리 시흥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다시 활기를 얻게 되어지고 아버지는 생기를 갖게 되어지는 아버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의 속도를 하나님께서 조금 더 빠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은혜 성도들 건강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고민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교회를 마음껏 섬기고 이웃을 마음껏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실력을 갖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의 현장과 그 사역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기도하며 또 물질로 돕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는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드리오는 귀한 물질이오니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구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경호를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께서 은혜로 다 채워주시고 아버지는 그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잘되는 은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정혜영 권사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범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맡은 일들과 또 감당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각 기관의 임역원으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직분을 따라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반주자로 또 안내하는 이로 또 아버지는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여러 손길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마음으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 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녹화를 또
주십시오.